감사의 계절이 오면 좀 썰렁하지만 생각나는 퀴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일까요? 네,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제일 좋아하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또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요즘 너의 사정을 미처 다 몰라서 그렇게 말했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취소할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무조항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벌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도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쁘게 읽기보다는 안 하면 안 되는 의무감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 말씀을 늘 들어도 별로 마음에 기쁘게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를 억지로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어. 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서 살 때에는 내 기분대로 살았어요. 기분 좋으면 감사하다가 기분 나쁘면 불평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상황이 좋게 돌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불평, 원망, 남을 탓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 포도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특별히 감사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호 거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상호 거주의 관계가 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지금 어려운 환경, 답답하고 눈물 나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다스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언제나 24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서양 격언에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는 도저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뜻은 우리가 그런 복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뿌리를 연구하는 이 언어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유라고 하지요. T-H-A-N-K, thank you. 근데 이 말은 그 뿌리가 생각하다, think, T-H-I-N-K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생각하다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할 감사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스라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은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이 물 문제를 광야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광야 40년 동안 몇 번이라고요? 단 2번입니다.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번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수억 개의 이슬 방울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광야를 살리고 광야의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슬 때문에 40년 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는 광야에서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광야에서 밤새도록 이슬이 온 지면에 내립니다. 동이 터오면 그 이슬이 점점 사라집니다. 완전히 마르면 그곳에 작고 둥글고 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이슬이 내린 자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는 매일 내렸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내려주셨다는 말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이슬이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슬을 내려주신 것도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소낙비, 장대비는 요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리지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언제 내리는지 모르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와 두 아들이 모처럼 같이 시간을 내어서 자연휴양림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 자연휴양림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넓은 잔디에 텐트를 칠 수 있는 나무 데크가 있는 자연휴양림이었습니다. 날씨도 그날 너무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같이 저녁을 해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이제 밤이 깊어서 텐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간 텐트는 작은 텐트밖에 없어서 그 데크에 텐트 2개를 쳤습니다. 두 아들이 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고 저희 부부가 또 한 텐트에서 잠을 잤는데 저희 부부는 새벽 3시에 되어서 잠이 깼어요. 이유는 텐트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텐트 밖에 나가봤더니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밤하늘의 별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텐트는 축축하게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밤새 이슬이 내려서 텐트가 그 이슬에 푹 젖어 있었어요.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텐트 안에서 저희 부부가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사노라면 하는 노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한숨일랑 거두고서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 노래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새우잠을 자면서 언제 해가 뜨나 아침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니까 텐트에만 이슬이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연휴양림 넓게 펼쳐진 그 잔디 위에 그리고 풀잎마다 이슬이 진주 방울처럼 영롱하게 맺혀서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곳에서 이게 이슬의 은혜구나. 이슬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은혜가 백성들을 살렸구나 하는 생각을 그곳에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었구나 알게 돼요. 생각의 게으름.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카펙은 인간의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설명했어요. 생각의 게으름이 원죄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의심을 품게 만들었을 때 그때 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깊은 생각 속에서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하고 있는 사탄의 음성을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분별했다면 에덴 동산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결국 원죄의 뿌리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감사가 점점 메마를까요? 생각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심고 원망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불평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만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소나기 은혜는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반석이 터지는 은혜는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내리는 이슬의 은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슬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던 사람,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면 잊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앞에 보이는 광야, 그 힘든 광야, 그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았던 광야, 차라리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았을 그 광야. 그런데 그 광야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광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날마다 이슬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시고 내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고 독수리같이 만들어 주셨다고, 바로 그것이 광야였다고, 그렇게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온 시가 바로 이 시편 103편인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492장 찬송도 있죠.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저는 2009년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안식년을 주셔서 자동차로 미국을 횡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LA에서 출발해서 3주일 동안 매일 8시간씩 계속 자동차를 몰면서 3주 만에 미국 동부 끝에 있는 프리머스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동부 프리머스 해안은 1620년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마침내 도착했던 미국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도착한 지점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바닷가에는
그들이 타고 왔던 배 메이플라워호 원래 크기, 원래 모양 그대로 재현해 놓은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바라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배였습니다. 그 배에 올라가서 배 안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배에 146명의 사람들이 타고 117일 동안 그 험난한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건너올 수 있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이 프리머스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7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하였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배에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 중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그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는 그냥 저절로 나온 감사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엄동설한 한겨울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은 너무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생각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주자주 생각하라,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도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아멘.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라 하는 찬양이 있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이절이,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절이.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있어서 감사하고 넉넉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조건을 생각하고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한번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올해 같은 해는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어이 오늘 또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 속에 깊이 지금 묻혀있는 감사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 제목들을 마치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회복되면 그 감사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인하여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왜 또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러 하시는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질문도 있고 계속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그 감사의 조건들이 다시 우리 삶 밖으로 나와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겠습니다. 광야 속에 숨겨진 놀라운 감사의 제목, 광야 속에 매일매일 내렸던 이스라엘의 은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